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대형 교회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극장과 같이 계단식으로 의자들이 있곤 합니다. 극장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주변은 어둠컴컴하고 앞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지켜보지 않습니다. 물론 특이한 사람들이 있다면 웃지 않아야 될 때 웃는다든지 아니면 시끄럽게 뭔가를 한다든지 이러면 시선이 가겠지만 보통은 어떻습니까? 앞에 화면만을 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앞만을 바라보고 내가 받을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약점이냐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받을 은혜, 나의 문제만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예배를 관람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됩니다. 배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예배 순서 맡은 이들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식당처럼 생각합니다. 식당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러 가는 곳이 바로 식당 아니겠습니까? 옆 테이블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 가는 식당에는 옆 테이블을 유심히 쳐다볼 수 있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서 무엇을 주문해야 될지 고민하게 될 때 옆 테이블에 나온 음식이 어떤 것인가 하게 되겠죠.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아는 곳에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이 무엇을 주문했는지 어떻게 먹고 있는지 별 관심을 보지 않습니다. 또 유심히 바라보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먹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한 극장이나 식당이나 어떻습니까? 주변을 잘 바라보지 않고 나만을 바라본다는 거. 내 개인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자, 먹는 것만 먹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회. 저는 야구장 같은 곳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야구장. 제가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야구장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요. 1982년 제가 초등학교 때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아시안 게임 때도 그렇고 올림픽 때도 그랬습니다. 서울에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티켓이 나왔습니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도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경기 말고 유명하지 않은 경기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도 그런 티켓이 있어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공휴일이었습니다. 20대 때 잠실 야구장에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정도 전에 원주 침례교회 있을 때 사역자들하고 같이 대전에 야구를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앞에 2번은 어렸을 때라 또 한 30년 전, 심지어 40년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10년 전에 야구 경기를 떠올리면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 경기를 내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보러 갔는데 야구 경기 그 선수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응원을 함께 하게 됩니다. 제 옆에 정말 제가 사석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인상적인 분이 계셨습니다. 야구장에 왔는데 핸드폰 하면서 집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회 초 상대방 공격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응원하러 갔던 하나팀 공격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응원가가 쫙 음악이 나오자마자 이분이 뒤에서 뭐를 쫙 꺼내시는 겁니다. 깃발을 쫙 상대방 공격 때에는 핸드폰만 신경도 안 쓰다가 우리 팀 공격하자 깃발을 쫙 꺼내 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제가 계속해서 쳐다보게 된 게 모든 응원가가 굉장히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러 개 선수마다 달랐던 것 같은데 다 외우고 있습니다. 무슨 자막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다 따라하더라고요.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또 야이야야야 하면서 옆에 모르는 사람과 어깨동무하고
같이 춤을 추고 나 혼자만 하는 것, 경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하나 돼서 경기를 응원하고 있더라고. 예배는 어떤 것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나 홀로 하나님 만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야구장과 같은 그런 함께 모두 경기에 집중하는. 또 교회도 어떻습니까?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열심히 하면서도 동시에 함께 열심히 하는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홀로 예배드리 자신이 은혜 받는 것, 자신만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지쳐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내가 힘들기에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한 지체, 한 가족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한 3종 세트와 또한 베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3종 세트는 무엇이냐면 소망과 인내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왜 세트라고 했냐면 함께 갈 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상황으로 인해서 또 이러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믿음, 그리고 우리 생이 다하는 날, 그날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 평온과 기쁨만이 있는 곳,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늘에서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았기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지금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 천국에서 때가 될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 그리고 교사나 공무원 임용고시 같은 또 행정고시, 외무고시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고시생들, 굉장히 힘겨운 시간입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그 이상도 하게 되는데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무엇이 주어지기? 합격이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 합격,
고시 합격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그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 땅에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그네의 삶,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 진정한 소망이죠. 천국에 있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때. 저 천국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땅에서 고난,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 있습니다. 아프고 힘겨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품고 인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그냥 무작정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직장암 수술을 마친 고등학교 동창, 유일하게 연락이 되는 동창을 만났는데요. 정말 그 직장암 수술한 부위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100명 가운데 4명, 5명 정도 생긴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통증이 있었는데 그 통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암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염증이 있었는데 열이 안 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을 잘 못 느낀 거예요. 근데 이게 수술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아프니까 요양병원을 옮겼는데 요양병원의 의사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의사가 그냥 가볍게 그럼 외래 진료를 한번 다시 수술했던 분당 서울대병원에 의뢰하겠다. 그래서 가서 외래 진료를 갔더니 염증이 이 상처 부위에 가득 찬 거예요. 한 요 정도 크기로 여기 배를 개복을 했었는데 그 안에 고름이 가득 찬 겁니다. 염증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치료하냐면 거즈를 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열은 다음에 닦아낸답니다. 소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염증이기 때문에 마취를 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는데 그 부분을 다 마취를 하려면 국소 마취기 때문에 주사를 한두 방을 쏘는 게 아니라 여러 방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화 변호인이었나요? 그 임시완 배우가 그 사람을 보면 자신을 고문했던 사람을 보면 어쩔 줄 몰라 두려워서 덜덜 떠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의사만 보면 몸이 떨리더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루에 3번씩 그걸 하는데 의사만 보면 몸이 저절로 떨리더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2주 만에 봤는데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더라고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일주일 동안 그걸 계속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가 정말 소망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두렵고 걱정이 들고 고통이 가득하니까 살이 빠지고 얼굴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합니다.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저 천국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그런 인내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망의 3종 세트 이외에도 베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냥 베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필요를 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 쓸 것, 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인데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먼저 도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극성을 부릴 때에 온침례교회에서 있을 때 사역자들과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재료 세트를 좀 준비해서 돌리자. 사역자일 때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거동하시기 불편하고 어디 사람 많은 데 가시기 쉽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이렇게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했는데 회의를 하는데 사역자들끼리는 괜찮았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부터 누구까지 줘야 되는지 애매하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전교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 주고 누군 못 받으면 섭섭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상처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교회 권사님이 제 등록금을 한번 한 학기 대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을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집이 어렵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받을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 자존감이 낮았기에 사랑의 손길로 그냥 베풀어 주는 것도 그렇게 쉽게 받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교우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베푸는 것이 구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급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교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 코이노니아의 동사형입니다. 공급하다는.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서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교제하는 것, 서로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줘 나가는 것,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이유도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할 이유도 없다는 것. 구제가 아닌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의 대상, 이것은 나그네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자, 이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다 대접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지금처럼 교회에서 교역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냥 한 교회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순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필두로 여러 사도들도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했고 그냥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디모데도 이것저것을 옮겨다니고 집사들도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회 사역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먹는 것 또 자는 것 다 힘들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먼저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추구하라. 더 쉽게 말하면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것.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찾아서 하라. 물론 당시 상황, 당시 문화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어려움들, 또 교회 밖에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돕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물질이 어려울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또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도와줄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다고 해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못할 것이 아닙니다. 예산들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 전체 예산에서 그래도 굉장히 많은 규모로 우리는 돕고 있습니다. 군장 지체들을 위해서도 돕고 있고, 또 신학교를 위해서도 뭐 정기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 산불 어려움 겪고 있을 때 구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 그때에 도와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필요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도울 때 겸손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이러한 것들을 도왔다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면 어떨까요? 자신은 칭찬받고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도움을 받은 대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를 채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베풀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다 보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 원주시 교역자연합회에서, 또 총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도움의 손길들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유튜브를 볼 때도 목사님들 설교, 또 뭐 찬양 이런 것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를 보면 이 어려운 선교사님, 어려운 아이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광고들이 자주 이렇게 제가 보는 데서 뜨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꺼이 베풀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에, 받은 사랑이 있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베푸는데, 교회 밖에 이웃을 베푸는데도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이 거의 전부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영광과 권능이 넘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기에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라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기꺼이 베풀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지치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또 인내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 기꺼이 베풀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였사옵소서. 그렇게 귀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저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들 믿음을 온전히 바라서,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세워진 성도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거운 삶의 무게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지금 전 상황과 환경으로 해서 아파하지 않고, 저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며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새 힘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통받는 지체들을, 또 어려움 겪는 이웃들을 향해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함께 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베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